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한 주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잠깐 우리가 곁길로 나온 거예요.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이게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내게 능력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12장에 보시면 저희가 이미 보았듯이 거기에 이제 세 개의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한번 보시죠. 한번 본 말씀인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던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4장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14장과 3장과 14장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틀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장은 18년 된 여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천국 잔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이어져 나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자 병자가 아니라 수종병이든 남자 병자,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잔치에서 청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잔치를 열어서 청할 때 누구를 청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역시 천국 잔치 비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와 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5장과 16장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장에 세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잘 아는 탕자 비유. 자, 15장은 딱 보더라도 이게 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실은 재물, 돈과 관련된 말씀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13장과 14장을 비교해 보면 둘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18년 된 여자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의 배경을 형성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14장에 나오는 수중병 남자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의 배경을 형성을 합니다. 13장처럼 오늘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당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아마도 안식일 예배 후에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한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엿봤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엿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 의해서 이 점심 식사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엿보고 있냐면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든 한 남자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 어떻게 이 잔치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자, 아마도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병자를 바로 고쳐주지 않고 먼저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침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수중병 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혹시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이 말씀.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 어디서 들은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그 앞에 13장에서 18년 된 여자를 고쳐주실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의 이 병자, 여자 병자와 남자 병자를 고쳐주는 이 두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잔치에서 지금 같은 점심 식사 자리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누구겠어요? 아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어디에 앉아라? 저기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요? 네가 만약에 윗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을 앉히지 않겠느냐. 그럼 너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저 뒷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잔치 자리에 가면 가서 윗자리에 앉지 말고 먼저 어디 가서 앉아라? 저 뒷자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너에게 와서 저 윗자리로 옮기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우러러 보겠느냐.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예.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여기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처세술을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가?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일부러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윗자리로 옮기라고 안 하면 어떡하죠? 계속 끝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았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잔치자리에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저 뒷자리 가서 일단은 앉아라. 그렇게 일종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까? 만약에 이게 처세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7절 말씀에 나오는 비유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뭘로요?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 네가 어떤 잔치에 가면 문자 그대로 어디 가서 앉아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 11절 말씀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낮아진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동사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누구에 의해서? 좀 더 이 11절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아닙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천국잔치에서. 천국잔치에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잔치에 참여할 때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처세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실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잔치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저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시고 대충 그냥 예배나 참석하면서 다니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너는 저 밑에 가서 앉아 있거라. 옛날에 그런 거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말귀를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진다,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네.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실까 봐 제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빨리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누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빨간 글씨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디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11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뭐죠? 예수님께서 18장에서 하신 이 비유의 결론, 인생 역전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한테서 죄인이라 불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둘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비유이고 이 비유의 포인트는 인생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방금 제가 읽어드린 18장의 말씀이나 낮아지고 높아진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낮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의인이 되어서 오히려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다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수중병 든 자를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꼬투리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만 어떻게 될 거다? 낮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은 낮추시게 될 거다. 그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이 높이는 자들은 누굴까요? 지금 저기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높이는 자,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서, 한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 너를 다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너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너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죠? 13절이 말씀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네가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고 저는 자들을 초대하고 맹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면, 그들을 도와주면, 돌보아주면 그들이 못 갚는 대신에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이 의인들이 받는 거 말고 또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추가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도 의인들의 부활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도 그 의인들 중에 어떡할 거다? 속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들에 속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악인의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 악인의 부활을 너는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는 의인의 부활의 무리에 속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11절 말씀과 연관시켜 볼까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자가 누구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돌보는 자. 그가 바로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너는 이런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되어야 의인으로 부활하게 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12장에서 살펴본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이런 부자는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창고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는 사람들이에요. 쌓아두지 않고 자기 창고를 열어서 베푸는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부자라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12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4장에서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있다. 저는 자들에게 있다. 맹인들에게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누굴 불러와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어떤가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록하고 부자가 초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목록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부자가 잔치에 초대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과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목록이 똑같습니다. 우연일까요? 어떻게 쓰다 보니까 마땅히 쓸 사람도 없어서 그냥 쓰다 보니까 목록을 같이 썼을까요? 어이구, 같이 썼네. 8줄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바로 그런 자들을 너가 어떻게 해라? 초대해라. 하나님이 초대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너도 초대해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에게 너의 관심을 쏟고 너의 사랑을 쏟고 너의 시선을 쏟아라. 물론 이들만 초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직 자리가 남아 있어요. 종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자, 21절에 그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더 추가로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더 채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오게 될 자들,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 누구였죠? 이방인들이었죠. 여기 23절에서 시내 밖에서 불러다가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유대인 중 일부,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방인은 가난한 자들과 같은, 몸이 불편한 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로 사실은 여겨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에 청하였던 자들, 그게 누구겠어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래서 14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에 누가 속하냐면 수중병 든 남자, 낮은 자리에 앉는 자,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들,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 이들은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14장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잔치에서 어디에요? 제일 저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잔치에서 저 끝자리에, 보이지도 않는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끝자리에 앉아있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국잔치에서 저 아래 제일 끝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쳐다봐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쳐다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봐 주실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야, 일어나서 저 윗자리로 가거라. 호영아, 일어나서 저 높은 자리로 가거라. 누가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옮겨준 게 아닙니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앞으로 찾아와 주셔서 윗자리로 옮겨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앉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스스로 앉게 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이 앉을 자격이 없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기 앉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실 때 한 번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앉을 자격이 없는 자리에 제가 앉습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참된 고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에게 우리가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들을 우리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가난한 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다 맹인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초대해서 돌보아야 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천국잔치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천국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천국잔치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천국잔치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잔치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써주시고, 품어주려고 애써주시고, 서로를 어떻게든지 배려하려고,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주시면서 지난 2년 동안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면서, 그렇게 바로 이곳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천국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눈길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우리 동작중학교 이 공동체가 천국잔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